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또 분주하신 중에 함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안 돼서 집에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선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목사님은 혼자 하시고 성도님도 집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교회다 나오시고 제가 집에서 해도 되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보는, 또 마주보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있었던 이런 굵직한 일들을 이 백성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민수기 1장을 시작하면서 이 광야 생활의 그 시작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거의 마치는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2차 인구조사를 또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구가 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또 인구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인구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제비가 뽑힌 대로 이 땅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숫자대로 땅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면 땅을 많이 얻겠죠. 그리고 자기들이 봐도 여기가 좋은 것 같은데 서로 막 차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를 탁 뽑아가지고 그냥 당첨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와 땅의 분배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이 땅을 분배할 때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공평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소유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동일하게 함께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인구조사를 딱 한 다음에 전쟁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절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나팔절이 나옵니다. 유대력으로 7월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로 대속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열흘 후에 7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7월 15일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민수기 28장부터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예배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 싸우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은 너희가 군사력과 너의 실력과 전술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 이기는 전쟁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어치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손을 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이전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은요, 광야에서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사는 줄 알고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한국에서도 보면 6.25 전쟁을 경험하신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신세대 모릅니다. 아무리 전쟁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아마 좀 답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세대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런 이 노예 속박에서 벗어났던 1세대의 상황을 그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일 수 있는 특별한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유월절도 주시고 초막절도 주시고 나팔절도 주시고 특별한 날을 정해 주셨어요. 그 의미를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이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특별한 날들, 우리 안식일도 우리가 지키지만 특별한 절기들을 주셨어요.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 싸우는 방법과 정복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날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 절기를 지켜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고 나를 예배하고 섬겨야 너희가 산다. 자, 이 절기를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안식일, 주일이 되면 다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와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귀중한 한 주를 보내는 것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절기의 날들을 같이 기억하고 이 절기들을 함께 세워가면서 준비해 갑니다. 우리는 매우 반복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중요한 절기를 맞으면서 이 날들의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절기를 계속해서 기억해 갑니다. 이 특별한 날들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해 갑니다. 오늘 본문 이 민수기 29장은 지금은 이제 맥추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 구약에서는 이 날을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또 유대 사람들은 7월의 축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이 사람들에게 아주 기쁜 날 중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이 장막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에 이제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다음에 장막절. 자, 원래 이 장막절은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입니다. 이 장막절은 그달 7월 1일 첫째 날에 나팔을 뿌 하고 불어요. 그러면 나팔절을 시작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열흘 후에 7월 10일 열흘째지죠. 이때는 온 민족이 속죄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닷새 후에 7월 15일에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주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풍성한 것을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장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면서 광야를 계속 돌아다녔는데 신바도 해지지 않고 옷도 상하지 않게 주님이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잘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축제를 갖는 절기입니다. 자,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리하던 생활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축제를 함께 열어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막절을 이렇게 갔는데 이 장막절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나팔을 불어서 먼저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다음에 열흘 후에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직사각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3등분을 딱 해서 3분의 2는 성소라고 합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제사의 직무를 보면서 그들이 섬기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3분의 1 가장 안쪽에 있는 곳을 이 정사각형입니다. 그곳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 예식을 합니다. 자, 7월 10일 이 속죄를 위해서 7월 1일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나팔을 불면서 사인을 주는 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던 일을 멈추라. 오늘 본문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분주한 인생을 살지만 이 소리를 듣고 잠시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날에 대속죄일을 민족의 회개를 하며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는요, 죄를 돌아보는 날입니다. 이 속죄일에 그 유래가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친히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못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불안했어요.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내려오면서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에이 하고서 탁 집어넣어서 깨트려 먹었어요. 열받은 거죠. 아주 너무 분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말했습니다. 가서 이 회중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 그 현장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찾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우상 숭배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의 명령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3,000명을 죽이면서 갔어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 우상숭배의 사건을 또 하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서 질서를 잡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족하고 불쌍합니다. 제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심판을 하시려면 나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사건 후에 나온 모세의 민족을 품은 중보의 기도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렇게 드렸던 이 기도가 백성을 위한 속죄의 기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이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매년 7월 10일에 속죄의 날에 온 민족이 함께 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이 속죄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속죄를 지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날 모두 다 기도하며 회개의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순간을 받아주시면 이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면은 이 속죄를 지나고 닷새가 지나면 7월 15일 이 이스라엘의 큰 축제인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우리로 천년매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보내는 거예요. 이 장막절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이 날들을 첫째 날부터 계속 카운트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장막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여러분 시작이 되는데요. 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나팔절이나 대속죄의 날에 드렸던 제사와는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자, 7월 15일 전에는 뭐 몇 마리 잡아드리지만 그냥 몇 마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월 15일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제가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 29절 13절.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과 숫양 2과 1년 된 숫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며. 자, 이 수송아지는요, 지금 보면은 첫째 날, 이 장막절의 첫째 날에는 14마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14마리, 두 번째 날은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소만 잡는 게요, 몇 마리냐면 70마리예요. 70마리. 이전의 제사와 완전히 스케일이 다른 한 주간 동안에 그냥 막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 가족이 지난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길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범죄했던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용서했던 하나님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인도해 주셨던 그 순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표시하는 이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 이것을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그냥 막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풍성하게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립니다.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제사를 이 장막절을 시작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땅을 찾아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현장은 활활 타오르는 현장이에요. 쪼그라드는 현장이 아닙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현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의 태움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다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제물이 타서 활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풍성하면 이 제사들, 이 백성들도 드릴 것이 풍성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풍성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하시고 또 많이 또 가져가십니다. 감사로 드리는 풍성한 기쁨의 예배를 그렇게 마음껏 드리는 것이 이 장막절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에, 광야의 여정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드리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현장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귀중한 삶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게 나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먼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일 한두 가지 정도를 잘 정해서 그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이고 그것도 드림입니다.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헌금과 봉사의 개념이 여러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봉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을 내서 내가 봉사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 봉사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이렇게 시간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희 봉사의 시간이 막히지 않도록 풍성하게 드려지도록 저희 일주일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시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처음에는 좀 힘이 드셔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들음의 삶을 위해서 제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들음의 삶을 위해서 제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더 잘되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시간에 쫓기는 나의 삶이 아니라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해서 감사함으로 넉넉하게 하나님, 저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축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라서 저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저보다 더 풍성하게 드리게 하시고 저보다 더 풍성하게 이 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크게 빵 불어요. 그럼 나팔절이 시작돼서 이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가운데 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멈추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가나안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내가 이 샌프란시스코에 와 살고 있는지, 왜 내가 이 교회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이 예배당에 내가 왜 앉아 있는지, 내가 한 주 동안 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에 바르게 지금 잡혀가고 있는지 다 내려놓고, 하던 거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의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성경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첫 번째 치렀던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그 큰 성 여리고를 하나님이 먼저 다 부숴주셨어요.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결국 너희들이 정복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또 싸웠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 치열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일이 돼야 되는데
이 길이 좀 열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분주하게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여러 가지들에 또 부닥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싸우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때에 나팔을 불어주면,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라. 기억해라.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억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말 붙잡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의 열매와 소선으로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자, 그냥 이 사람들도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기의 날들을 계수하며 동시에 우리의 날들도 계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막 사는 것처럼 우리도 생활전쟁에서 정말 피 튀는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경쟁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지나가죠.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성도님들은 연락이 왔어요. 다쳤어요. 허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그럼 또 방문도 하고 병원에도 가고 또 집에 오시면 또 피곤하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분주함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그중에서 삶의 프라이어리티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안식하는 연습을 하라고 절기도 주셨어요. 우리 영혼에 이 시간대마다 나팔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분주하게 살지만 우리가 멈춰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삶의 질서를 바로 잡게 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날을 주신 것입니다. 유대력 7월 15일이면 이 장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야? 전쟁이 나도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급하고 가장 바쁘고 가장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아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가는 준비를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희가 기억하면 나도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아마 더 바빠질지도 몰라요. 이 예배를 놓치면 더 피곤해질지도 몰라요.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우리의 삶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날들을 계수하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절과 속죄의 날과 이 장막절을 보면 말씀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29장 1절 말씀 7월 첫날 나팔절에 성회로 모여라 선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려라. 드리고 드리고 드려라 말씀합니다. 29장 7절에 보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성회로 모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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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29장 12절을 보면 7월 15일 이 장막절에 성회로 모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풍성히 드리고 드리고 드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예배 현장이 아닌가요? 함께 모이고 함께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드리고 함께 모이고 함께 드리고 이러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구원의 날, 이 안식의 날, 속죄의 날, 예배의 날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7 나팔을 부는 마지막 심판 때에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붙잡고 살면, 그렇게 예배의 날들을 계수하며 살면, 그런 사람들이 그날에 세상의 짐과 고통과 아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피의 제사를 드리며 죄의 용서를 구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예배를 드리며 차원이 다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원이 다른 풍성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 이제 영원한 예배,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던 예배와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른 천상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며 그날을 기억하며 계수해 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지나온 날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는 우리의 지나온 날들, 우리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지나온 날들, 마음 둘 곳 없어 그렇게 방황하던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배의 삶을 통해 삶의 열매를 드리며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만만하지 않으시죠? 피곤하시고 또 분주하시고 속상하고 힘든 일도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잠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길을 계속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바라며 우리의 날들을 돌아볼 줄 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풍성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예배의 현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지나온 날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날들, 하나님,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을 기억해가며 우리의 날들을 계수해가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일생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풍성한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